오늘부터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30년 동안의 기간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정착해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생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아이성 1차 공격을 제외하고는 승리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여러 민족의 31명의 왕을 멸하였고 주요 거점들을 점령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약 6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13장 말씀처럼 이때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지고 또 늙었고 어느 땅도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땅을 차지하였고 레위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도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110세로 운명하기까지 약 10년 동안 정착을 위한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사후에 이스라엘은 백성 전체를 지도할 지도자가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를 인도했던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사 시대는 12지파의 연합군이 아니라 각 지파가 흩어져서 기업으로 받은 땅에 들어가서 남아있는 가나안 주민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전면전에서는 승리했지만 아직 국지전이 남아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어떤 잘못을 행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불순종이 그들에게 어떤 고통과 죄악을 가져왔는지, 또한 그러한 불순종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유다 지파가 행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약속하신 그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시지만 그들이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 과업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지도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그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유다에게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에게 먼저 가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유다 지파는 지금까지 광야의 길에서 행군의 선두를 맡아왔습니다. 민수기 2장을 보면 광야에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칠 때에 유다 지파는 해가 뜨는 동편에 배치되었으며 행군을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출발하여서 앞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싸움도 먼저 나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늘 어떤 모임에서든 제일 먼저 하는 사람, 또 제일 먼저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우리는 먼저 하라고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지명하신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장차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데요. 동쪽에 진을 친 것도 또 하나님의 법궤의 뒤를 따라서 12지파 행군에 앞장서서 인도한 것도 바로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시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의 백성 앞에 가시며 인도하며 다스리실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오늘 유다에게 먼저 나아가서 싸우라고 하신 것도 그리스도께서 대적을 물리치고 또 승리하시며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창세기 49장 8, 10절에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처럼 유다가 형제의 찬송이 되며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는데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러면 당시 가장 숫자가 많은 유다 지파였는데요. 유다가 특별히 시므온에게 함께 가자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유다와 시므온은 같은 어머니 레아의 6 아들 중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도 둘이 협력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바로 유다 지파의 영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요단강 서편의 남쪽으로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았는데요. 여호수아 19장 기록처럼 시므온 자손이 제비 뽑은 땅이 부엘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의 영역 안에 자그맣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실 시므온 지파는 가장 약하였고 점차 흩어진 지파였습니다. 유다는 그런데 시므온이 이번에 같이 가면 시므온 땅을 차지하러 갈 때 같이 가겠다고 그들을 도와줄 명분을 만든 것입니다. 시므온과 연합한 유다는 4,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 베색에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10,000명을 죽이고 베색의 통치자인 아도니 베색을 잡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비록 유다 지파가 가장 강하였지만 가장 먼저 점령을 위해서 나아간 것에는 참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16년간 가나안 민족과의 긴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지쳐 있었을 것이고 아무도 나서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없이 처음으로 겪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누가 먼저 올라가냐고 하나님께 묻기는 했지만 누가 먼저 올라가든 싸우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명하셨을 때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상황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실까요? 어떤 뜻을 품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요즘같이 코로나가 계속되고 또 새로운 변이로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치기도 합니다. 지칠 때는 좀 쉬면서 충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다가 싸우러 나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그 과업, 사명을 붙잡고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또한 자녀를 위한 소원, 교회를 위한 소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도 여러 소원들을 품고 기도하는데요. 힘든 상황들을 겪을 때에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명만을 다시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갈 수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셔서 주신 과업을 이루게 하시고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도와주심으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가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넘겨주다라는 말은 그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그 말의 시제는 미래 완료형입니다. 미래 완료형은 미래에 확실히 이루어질 일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이미 땅을 받은 것으로 믿고 나아가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베색에서 큰 승리를 하게 하였습니다. 아도니 베색은 예전에 70명의 왕들을 정복한 강력한 지도자였는데 유다가 그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를 경험한 유다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8, 9절에 언급된 것처럼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였고 거기서 내려가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또 헤브론으로 나아갔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이미 기업으로 받아 거주하는 땅으로서 유다 지파는 갈렙과 함께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특히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다고 하는데 이들은 거인족인 아낙 자손입니다. 바로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점탐하였을 때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던 헤브론에도 이르렀었고,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그런 아낙 자손을 여호수아도 앞서 물리쳤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유다 자손도 그들을 죽이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의 경험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미 주신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시며 그 땅을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미 넘겨주신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 싸웠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보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여호수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은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손 세대도 영적인 자녀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의 아드님이 청년의 때에 여러 계획들이 다 잘 안 되고 진로도 막히면서 몇 년간 아주 심하게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고 새벽 예배에 쉬지 않고 나오시며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를 부탁하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점차 회복되면서 군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감사하게도 잘 적응하고 전문적으로 하였던 그 일도 잘 맞아서 여러 상을 받으면서 자신감이 점차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진급도 잘 되었고 또 상사로부터 큰 인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권사님은 그렇게 놀랍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아들을 정말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아드님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돌아오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저희 또 큰 아이는 이번에 대학에 진학하여서 타주로 떠나는데요.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이 아이들 소식을 물으셔서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설교 중에 큰아들이 중2병을 앓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대학 가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팬데믹 중에 학교도 대입시험도 너무 변화들이 많아서 정말 계획했던 대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험을 보기 바로 2주 전에 시험장 문이 팬데믹으로 닫히고 또 시험의 형태도 계속해서 변하고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직접 하나님이 이러저러하게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였는데요. 그것이 참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힘들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당부하였습니다. 우리도 자녀들도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5장 2, 3절 말씀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며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또한 흑암 가운데 숨겨진 보화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험한 곳, 쇠 빗장이 쳐 있는 것과 같이 막혀 있는 상황에 있더라도 흑암과 같이 막막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풀어주시고 그 안에 있는 보화를 주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포하며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힘든 상황도 사람도 문제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신 주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말씀대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가 계속 승리한 부분만 언급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철병거가 있는 지역의 가나안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인족들도 물리치고 베셋에게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철병거 앞에서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한 번의 승리가 지속적인 승리로, 한 번의 순종이 지속적인 순종으로 저절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각기 겪는 상황마다 고비마다 믿음의 결단, 순종의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 7절을 보면 유다가 아도니 베색을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라 아도니 베색이 전에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따라서 잔인하게 처벌한 것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더 이상 무기를 잡을 수 없게 되고 또 엄지발가락을 잡으면 제대로 걷지 못해서 도망갈 수 없게 되며 패배의 수치를 더해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아도니 베색에게 이런 것을 행하고 그를 끌고 예루살렘까지 오니 거기서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만을 점령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는 목적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축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민족을 전부 쫓아내라고 한 것도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되면 그들의 우상 숭배와 풍습을 따라 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전쟁에 승리하고서는 가나 풍습대로 처벌을 하였던 것입니다. 전쟁의 때도 대상도 그 방법도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1장에서부터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에 부분적으로는 순종하고 부분적으로는 다르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세겜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들입니다. 이후에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파들도 여러 다른 이유로 가나안 주민들을 철저히 다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 오히려 이스라엘이 억압받는 상황까지 겪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다시 불순종하고 죄를 반복하는 사이클을 밟으면서 점점 더 타락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사사기 전체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결국 사사기 21장 마지막 말씀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맞는 길로 선택하며 간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문제는 조금씩 하나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상황에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자신에게 걸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어느새 세상의 방법으로 어느새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길을 잃고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헨리 나우에는 예수의 길이라는 책에서 누구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어떤 날에는 헤매고 어떤 날에는 주저앉아만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런데 끝없이 피곤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 음성은 이러합니다. 나를 따르라. 자꾸만 헤매며 다니지 말고 나를 따르라.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사랑의 음성 덕분에 초점과 목적지가 있는 삶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초점과 목적지가 있는 삶은 위에서 예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이 헤매 보았던 저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이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이 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길 대신 주님을 따름으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되고 초조해하지도 않게 되고 외롭지도 않고 단순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영원히 인도해 주실 주님을 오늘도 따라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매일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약속하신 기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헤매며 때로는 지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품으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준민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며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의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리더십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어려운 가정들을 도와주시고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국의 박혜리 박매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머니를 하나님 품으로 보내신 선교사님과 유가족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국의 언어와 문화를 더 깊이 배우고 적응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시며 종교문화연구소 사역을 통해 현지 선교사들과 지도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